기도의 사람 제4과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아주 오랜 옛날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한 주교가 있었다. 그는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교회에 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라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 그래 아들아 오늘은 무슨 일이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주교는 그 소리를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주교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신자들이 없지 않을 것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위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세 단계로 강조하고 있다.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다. 다음 단계로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신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서 비유를 든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으시려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분께 나아갔을 때 빈손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으신다.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자식과 대화하고 싶은 아버지. 아무리 말이 없고 무뚝뚝한 부모라 할지라도 일단 아이를 낳아 기르면 말이 많아진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씩 아이에게 말을 건넨다. 아이가 들을 만한 아주 간단한 단어들로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넨다. 그러다가 가끔씩 아이가 옹알이 비슷하게 한두 마디 반응을 하면 아이가 말을 했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렇게 예쁘게 키운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말을 하게 하려고 부모는 갖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부모와 정답게 대화하는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런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간다. 이 개념을 전제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왜 하늘 아버지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지 이해가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녀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시고 대답을 기다리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지 않는가? 자녀가 예쁘게 대답만 해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엿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토록 기다리신다. 자식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뜨겁고 애틋하다. 그 마음이 잘 표현된 곳이 바로 아론의 축도로 널리 알려진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의 축도에서 원하고 라는 말씀을 주목해보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겠다고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길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놓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는 자식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풀려갈 때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내 입맛대로 인생이 풀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진정한 기도 응답은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 자체이다. 하나님이 문제를 검토하시는 순간부터 기도 응답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제 기도 응답의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자. 성경은 이럴 때에는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런 때에는 저렇게 응답하신다고 유형별로 정리해 놓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잘 관찰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래 라고 응답하실 때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는 경우이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에게는 비교적 신속하고 명확하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것은 아마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어린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려는 하나님의 배려 때문이라 생각된다. 천안대학교 기독교 학과장이었던 유호준 박사의 간증이다.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 어느 날 서재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숨을 쉬면서 고민하고 있었다. 2살배기 아들이 기저귀를 차고 뒤뚱거리면서 서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웅얼거렸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라는 복음성가였다. 할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불렀던 복음성가를 어린 아들이 무심코 웅얼거린 것이다. 이 목사는 아들의 찬양을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용기가 솟아났다.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는 경우가 많다. 기다려 라고 응답하실 때, 기도하면 좀 기다려 라고 응답하신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주님께 순교자들이 기도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이 대답하셨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주시는 타이밍과 축복의 양을 절묘하게 컨트롤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가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40년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마음이 급했다. 하루라도 빨리 정복 전쟁을 끝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 거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땅은 정복하기보다 다스리고 일구는 것이 더 힘들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갑자기 광활한 땅을 얻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정복한 땅은 방치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순식간에 들짐승들이 들끓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조금씩 쫓아내셨다. 성공하고 있을 때 교만하지 않도록, 잘 될 때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브레이크 장치를 곳곳에 설치해 놓으신다. 그러니 장애물이 나타날 때 우리는 감사하며 멈출 줄 알아야 한다. 기다림은 기도 응답의 형태인 것이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이 길이다 라고 응답하실 때,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길은 다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열어주시며 이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 또한 기도 응답의 한 형태이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 왕이 평생에 한 번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고 이 일을 위하여 준비도 많이 했다. 그 일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셨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역대상 17장 4절. 솔로몬 왕이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역대상 17장 12절. 이 길이야 라고 응답하실 때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복이 된다.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재량권 하에 둔다는 뜻이다. 시간의 재량권, 물질의 재량권, 재능의 재량권, 지위의 재량권, 생명의 재량권, 자녀의 재량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 안 돼 라고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가끔씩 안 돼 라고도 말씀하신다. 이 안 돼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이 안 돼라는 응답에 감사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는 바울의 기도가 나온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그것이 어떤 질병인지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이 가시 때문에 3번 주님께 기도를 올렸다. 주님, 이 육체의 가시를 지고 살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는가? 안 돼, 였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어머니는 부엌에서 칼로 모든 요리를 한다. 시금치를 다듬기도 하고 무를 자르기도 하고 생선의 배를 가르기도 하고 질긴 고기를 먹기 쉽게 칼집을 내기도 하고 뭉텅뭉텅 자르기도 하고 깊고 가늘게 쓸기도 하고 자잘하게 다지기도 한다. 아이가 보니 어머니는 칼의 마술사이다. 아이는 어머니의 칼 놀림에 흥미를 느끼고 자기도 해보고 싶어 칼을 달라고 한다. 이때 당신이 어머니라면 아이에게 칼을 건네주겠는가?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와 같이 안 돼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다. 이때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는 안 되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신뢰가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응답해주고 싶어 하신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란 탐탁지 않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억지로 조르는 게 아니다. 기도란 우리를 기꺼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다. 기도는 마지못해 머뭇머뭇하시는 하나님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일이 아니라 축복이 가득 찬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내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다.